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을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어?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밤에는 좀 선선해졌죠? 날씨가. 8월 15일 지났으니까. 근데 아무튼 온난화 때문에 봄이랑 가을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여름과 겨울이 이제 길어지는 현상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올 때 가을을 짧은 시간이지만 가을을 잘 만끽해야 되겠죠. 오늘 복음을 읽으면은 두 가지의 말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말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의 몫이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앞에 말이 또 있죠.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의 몫이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와서 한 데나리온으로
정해서 일했으면은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녁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1시간밖에 일 안 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아침부터 와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한 나는 훨씬 더 많이 받겠다 했더니 밭주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 왜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냐? 내가 너랑 분명히 계약할 때 너 데리고 올 때 아침에 하루 품삯 얼마 준다고 그랬니? 한 데나리온이잖아. 내가 한 데나리온 줬는데 내가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냐? 아니잖아. 1시간 일한 사람한테 너랑 똑같이 줬다고 해서 네가 왜 시기 질투하냐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은총을 주고 안 주고는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에게 달려 있죠. 하느님에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몫이다 하는 말이 떠올랐고, 두 번째는 구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문제다 라는 또 말이 떠올랐습니다. 구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문제다. 글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조금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그런 불평을 늘어놓을 만해요, 안 해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가서 따질 거예요, 안 따질 거예요? 뭘 또 안 따지는 척 했어요. 다 따질 거면서. 사떼지라고 말해. 내 더러워서 뭐 말해. 내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아니 10시간 일한 놈이나 1시간 일한 놈이나 돈을 똑같이 주면 어떡하냐고 막 소리 지를 걸 뭐. 그냥 이렇게 우리들이 보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것을 보면은 주인이 조금 불공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아마도 주인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의 그 능률을 봤을 거예요. 새벽부터 와서 일해도요, 주인만 오면은 뭐 일하는 척하고 땀 닦는 척하고 주인 돌아가면은 또 그냥 그 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만 떼고 돈만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뭐 하도 공사를 많이 해보니까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감독이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감독이랑 싸우려고 하고 틈만 나면 어느새 또 술을 먹고 와가지고 또 그냥 뭐 그늘진 데서 잠자고 있고 돈은 또 다 받아가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지금 이 항의하는 이 인간은 정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주인이 그렇게 무식하고 주인이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줬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은 그 시간을 헛되게 쓴 것이다 라고 짐작이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풀이하면 이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세례받아가지고 세례받은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60년이 넘어. 이렇게 산 사람, 세례받은 지 60년이 됐는데 주님 내려다 보시기에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교회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또 가끔가다 또 어떤 짓 하면 또 철학관을 들락거리고 친구 따라서 또 점집을 들락거리고 그러면서도 성사는 안 보고 꼬박꼬박 성채는 넙죽넙죽 받아먹고 앉았고 또 외인들과 밥 먹을 때 십자성어 긋고 밥 먹는 거 한 번도 하느님 볼 때 본 적이 없고 이렇게 60년을 살아면은 그건 60년의 가치가 아니죠. 그러나 세례 딱 받은 지 1년 됐어요. 1년 동안 그것도 나이가 70이 돼서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하느님을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알았노? 정말 열심히
다른 사람 몇 년 산 것을 하루에 살듯이 뜨겁게 1년을 살다가 하느님이 불러가신다면은 이 두 사람의 이 종류의 인간 가운데서 하느님이 우선권을, 구원의 우선권을 누구한테 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느님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처럼 살았느냐, 단 1년을 살았어도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을 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얘기한 그 선택 문제가 나옵니다. 1시간 일한 사람도 내 맘대로야. 오늘 복음 나오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는데 네가 왜 참견이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은총을 주고 싶은데 1시간 일했어도 이 사람은 정말 땀 뻘뻘 흘려가면서 너 하루 종일 땡땡이 핀 것보다 이 사람이 일 더 많이 했어.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은총을 주려고 하는데 네가 왜 내 거 가지고서는 이래라 저래라 왜 참견이야? 선택은 우리 몫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느님의 몫이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구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응답의 문제다.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하고 살았느냐. 그래서 나 구교우다, 순교자 후손이다, 세례받은 지 60년 됐다, 그건 아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묵은 된장은 맛이 있죠? 맛이 있어요. 그렇게 맛이 나야 되는데 아무리 오래만 돼도 맛은 없고 썩은 냄새만 나고 손가락으로 한번 찍어 먹다가 태태태 하고 똥파리가 그냥 구데기 까가지고 알이 바글바글거리기만 하면은 아무리 오래돼도, 다시 말하면 좋은 된장 오래돼서 맛있게 만들려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디다 두느냐, 어느 항아리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래됐다고 무조건 다 맛있는 게 아니듯이 세례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느님에게 나 구원받을 자격 있죠? 나 세례받은 지 60년 넘었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 천당 갈 수 있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듯이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바로 응답으로 표현돼야 되죠. 응답으로 표현되죠. 자, 이런 그 두 가지의 메시지가 오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오늘 복음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상황으로 한번 좀 둘러봅시다. 이스라엘은 포도가 유명합니다. 아시죠? 땅이 거의 사막 땅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관계 농수라고 합니까? 전부 다 파이프로 물을 끌어다가 스프링클러로 이렇게 기르죠. 포도 따는 그 시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9월 말경입니다. 한국은 포도 언제 따죠? 네? 지금 포도 나와요? 근데 왜 나한테 갖다 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갑자기 짜증나네. 자기들끼리만 먹고. 지금 막 나온다고. 야, 나 이 떠날 때 며칠 안 남았다고 이제 뭐. 그치, 내가 왜 포도를 안 갖고 오나, 신자들이. 이제 또 난리 났네. 또 다 포도만 들어오게 생겼네. 아무튼 비슷하네요. 팔레스타인이나 우리나. 포도 따는 시기가 9월 말경인데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
9월 말에서 10월 초만 들어가도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워요. 그러니까 이 농장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9월 말 전에 포도를 한 송이라도 더 따야만 그것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포도 따는 뭐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절박한 거예요. 포도를 요 시기에 따지 못하면 포도 농사를 망치기 때문에 주인 입장에서는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할 사람도 환영! 어서 와, 어서 와. 1시간 일하면 어때? 지금 손 하나가 급한 건데. 그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라 이거예요. 왜 1시간 밖에 안 남았는데 해가 지려면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또 데리고 왔느냐? 거기에 대한 해답이 풀리죠? 의문이 풀리죠? 오늘 복음에 보면은요,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게으름뱅이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노숙자라든지 깡통 놓고선 지나가는 사람한테 엽전 던져주기 기다리는 거지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장터에서 서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이 장터라는 것은 인력 시장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당도 밖에 나가서 오른쪽으로 쫙 가면은 아침만 되면은 서양 사람들서부터 해가지고, 그죠? 여기 인력 시장이에요. 봉고차 와가지고 봉고차 올 때만 기다리고, 내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딱 머리 수를 세요. 하나, 둘, 셋. 근데 5사람 되면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 뭐 그 서양 사람이 되지도 않는 한국말을 가지고 자기도 하겠다고 튼튼하다고 이렇게 하고, 자기 2사람 뭐 한다고 힘 좋다고. 그래서 소용이 없어. 가라. 다 됐어. 여기도 인력 시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구걸하는 사람이든 노숙자가 아니라 정말 이 일이 절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저녁 5시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그 사람, 오죽하면은 5시까지 기다렸겠어요. 대개 인력 시장은 오전에 끝납니다. 5시까지 기다리면서도 누가 나 안 데리고 가나, 단 1시간이라도 해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좀 받았으면 할 정도로 얼마나 사정이 딱했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딱했겠느냐. 집에 가면은 병아리 같이 새끼들이 아버지 손에 뭐 들고 오나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끼니가 없는 거야. 다만 몇 푼이라도 벌어가지고 가야 오늘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일일 노동자, 이들이 바로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5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걸 보면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던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최하층의 노동자들의 생활은 아주 불안정했어요. 차라리 말이죠, 노예라든지 종들이라면 자유는 없지만 절대로 굶을 염려는 없었겠죠. 주인 집에서 일만 열심히 하면은 밥은 나와요. 그런데 이 하층 노동자들은 일거리가 없으면은 이틀이고 3일이고 굶어야 됐어요. 시래기죽도 끓여 먹을 게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돈 한 푼이 아쉬웠으면, 어지간하면은 해가 떨어질 5시가 됐으면은 집으로 가야 될 텐데 빈손으로 집에 가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시간이라도 일할 주인이 없나 하고 기다릴 정도였으니까, 정말 이 장터에서 있는 사람들은 게으름뱅이들이 아니라 정말 최하층의 노동자들, 빈민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일감을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들이 일감을 그날 못 얻는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집안 식구들까지도 굶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생활을 했던 것이 팔레스타인의 최하층 노동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튼 그 상황은 이제 뭐 그렇다는 걸 지금 설명했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왜 주인이 차라리 그 다음 날 새벽 일찍 나가서 사람을 하루 종일 일할 사람을 데려오지 왜 5시에 나가가지고 1시간 일할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 그 정도로 주인 입장에서도 아무튼 9월 말이 넘어가면은 이 포도를 못 따는 거예요. 그 때문에 1시간 일할 노동자들도 절대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상황은 대개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앞에 있던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맞아. 그래. 나도 지난번에 가서 한 30분 일했어. 다 알아들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김신부의 입을 통해서 한번 걸러서 설명이 들어가야만 그 상황을 이해하지만은 그때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었던 거죠.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할 때 못 알아들을 비유 얘기하신 적 없어요. 우리들만 못 알아들었지 그때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들었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한 데나리온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고 하신 복음 후반부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거, 우리들이 교훈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네가 내 부름을 받았다고 하여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얘기입니다. 아침 일찍 네가 선택받아서 우리 집에 왔다고 해서 너는 절대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첫 번째 타켓은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니들 12 내가 뽑았어. 너 근데 요즘 보니까는 많이 좀 건방져 있더라. 야, 니들이 잘나서 내가 뽑은 줄 알아? 아니야. 까불지 말어. 그래서 오늘 복음의 첫 번째 교훈은 제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느님 앞에 언제 불림을 받았건 모두가 평등하고 소중하고 값진 존재들이라는 거죠. 제자들에 대한 경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성직자들, 수도자들, 평신도들, 한마디로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선택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알아듣기를 바랬던 건 뭐냐? 중요한 덕은 뭐냐? 겸손해야 된다. 겸손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참 겸손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참 많이 했죠. 제가 겸손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 보면 내가 참 주눅이 든다고 그랬죠. 근데 교만 떠는 인간 앞에서는 저는 전혀 주눅이 안 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일부러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분은 겸손해요. 내가 없는 덕을 그 양반이 갖고 있을 때는 참 부러워요. 그러면서 전 참 겸손에 대한 것을 많이 묵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보면은 과연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우월감 갖지 말고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12 니들 더 나아가서는 이 강론 듣고 있는 모든 하느님의 백성들 내가 선택하여 세례 주었는데
우월감 갖지 말고 겸손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겸손해야 되느냐?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영성은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영성은 두 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자전거 바퀴 두 개가 굴러가듯이 두 개가 같이 굴러가요. 이 두 개가 굴러가다 보면은 겸손이라는 게 나와요. 뒷바퀴는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상이에요. 앞바퀴는 뭐냐? 하느님에 대한 관상이에요. 자기 자신을 관상하고 하느님을 관상하다 보면 저절로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럼 자기에 대한 관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늘 사람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비교해야 됩니다. 나는 냉담하고 있는 내 남편보다 더 의로우냐, 선하냐, 기도 잘하느냐 따져보면 남편보다는 내가 훨씬 더 성인 쪽에 가까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기도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봉헌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겸손한가. 예수님을 대입하면은 뭐가 따라온다고요? 음에 기주고. 그 성당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할머니도 예수님이 하는 기도에 비하면 기도도 아니야. 콩팥을 띄워준 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생명까지 주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나보다 좀 시원찮은 사람을 비교하면은 그때는 교만이 싹 타요. 그러나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면은 영적인 비참한 마음이 들어. 그 비참함은 사람을 기죽게 하는 비참함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시키는 비참함이죠. 다시 말하면 자기에 대한 관상, 관상은 정직하게 보는 걸 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관상의 기도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 저녁 기도라고 그랬어요. 아침 기도 중간중간 하는 기도 바빠서 못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아파도 열이 40도가 넘어도 죽기 직전이라 하더라도 우리 신자들은 적어도 잠들기 전에 한 번은 자기에 대한 관상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 오늘도 저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제 입을 다스리지 못했고요. 오늘 열매를 맺은 게 아무것도 없고요. 오늘 제 입 때문에 지금도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돈에 대한 거 너무 사치스럽게 썼습니다. 아까운 거 몰랐습니다. 이 시간에도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음식 함부로 막 버렸습니다. 이런 거 다 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나와 내 새끼들만을 위해 기도했지 내 집 울타리를 뛰어넘는 성숙한 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복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바쳤습니다. 주님, 허물로 누벼놓은 이 하루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저녁 기도가 자기에 대한 관상의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저녁 기도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절대로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 대한 관상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느님 앞에 정말 무지랭이 같은 비참하다고 하는 걸 깨달아요. 그 비참함 속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꽃이 핍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고개 숙이고 다닌다고, 말을 천천히 나긋나긋하게 한다고, 항상 웃고만 다닌다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관상을 철저히 하면서 하느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무릎을 탁 꿇을 때 그때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겸손이에요. 이렇게 자기에 대한 관상 아주 중요하죠. 거기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뭐라고요? 저녁 만과 드리는 거. 요즘 보면은 우리 신자들이 겉멋만 들은 사람들 많아요. 저녁 기도는 하지도 않으면서 고차원적으로 향심 기도 어쩌고 저쩌고 오만 좋은 프로그램은 다 쫓아다녀. 저녁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저녁 기도를 통해서 그게 바로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추예요. 이렇게 자기에 대한 관상으로 충만해질 때는 내가 얘기했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는 영영 못 일어나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킬 구원받을 죄인이라는 그 희망이 자기에 대한 관상의 목적지예요. 그래서 뒷바퀴가 구르기 시작합니다. 뒷바퀴가 구르면은 자동적으로 앞바퀴는 굴러가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하느님에 대한 관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하느님에 대한 관상의 상태가 되면은 뭘 깨닫게 되느냐? 향주 삼덕을 저절로 깨닫게 돼요. 그 전에 신부님한테 들을 때 신덕의 핵심은 순명이요, 망덕의 핵심은 기쁨이요, 애덕의 핵심은 용서라고 수십 번 들었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았지요. 그러나 내 자신이 바로 자기에 대한 관상을 통하여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뒷바퀴가 구르기 시작하면은 하느님에 대한 관상도 같이 돌기 시작해요. 그럼 나도 모르게 향주 삼덕의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성은 이렇게 두 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여요. 자기에 대한 관상, 하느님에 대한 관상. 근데 많은 교우들이, 많은 사제 수도자들이 자기에 대한 관상을 안 해요. 그리고 이거 건너뛰고 하느님에 대한 관상으로만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종신호원한 지 30년이 지났어도, 사제가 된 지 은경축이 지났어도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세례받은 지 50년이 넘었어도, 5만 프로그램은 다 다녔어도 완덕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덕으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그걸 묵상하셔야 돼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굴러가야 돼요. 근데 하느님에 대한 관상보다 이 뒷바퀴가 더 중요해요. 사람이 페달을 밟으면은 뒷바퀴가 밀죠? 후륜이에요. 자전거는 전륜이 아니라, 앞바퀴가 가는 게 아니라 뒷바퀴가 밀어서 앞바퀴가 가는 거예요. 맞죠? 자기에 대한 관상을 소홀히 하면 구체적으로 저녁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하느님에 대한 관상까지 가겠는가? 절대 못 가요.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첫 번째 경고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 선택받았다고 해서 까불지 말어. 요즘 보니까 아주 건방 떤다. 어? 뭐 나랑 만나게 해준다면서 또 주머니 챙기더라. 아, 그럴 거 아니에요. 뭐 그때도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개인 면담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좀 이렇게,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요거 이렇게 쓰셔. 아, 이런 거 주문 받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왜 모르셨겠습니까? 딱 보니까 이게 아주 건방들 떨어. 그래서 아무튼 오늘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제자들 초심으로 돌아가라. 겸손해져라.
두 번째 타켓은 뭐냐?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이방인들을 언제나 천시하고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구별해 왔습니다. 나중에 부름을 받은 이방인, 오후 5시에 주인이 선택한 사람을 우리들은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름받은 그 이방인들도 노동값은 똑같이 받았습니까? 적게 받았습니까? 똑같이 받았어요. 나중에 부름을 받은 이방인들도 하느님 앞에 평등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평등성입니다. 유대인들, 너 까불지 마라. 니들이 선민이라고? 결국에 하느님의 선민이 하느님의 아들을 죽였죠. 지금도 그거 인정 안 하고 있죠. 인정하면은 자기네들은 아주 천하의 아주 그냥 폐륜 민족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인정 안 할 겁니다.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 안 할 겁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거 어떻게 인정합니까? 선민이. 그러니까 인정 안 하죠. 그러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곧. 2000년에 그 양반은 그냥 나자렛 선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됩니다. 늦게 사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들 중에는 갓나서부터 하느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젊었을 때, 누구는 작년에 혹은 오후 5시경인 노년에 해가 지기 시작하는 그 노년인 말년에 60 넘어서 70 넘어서 오후 5시경에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너 나이 먹어서 나 찾았으니까 너한테는 은총이 조금만 갈 거야. 이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평등하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사 주님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의 마지막 메시지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심을 우리들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적은 시간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 일하는 건 1시간밖에 안 돼요. 아무리 아침부터 온 사람이 농땡이를 부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훨씬 더 많은 나무의 포도를 땄을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보다 아무리 1시간 일한 사람이 일꾼 중에 일꾼이라도 그래도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십니다. 적은 시간 그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원칙이 나오죠. 이때 이 1시간 일한 사람이 받은 이 돈은 노임이라기보다 은혜인 겁니다. 노임으로 준 게 아니에요. 주인은 뭘까지 알아챘어요? 이 사람이 5시까지 나를 기다렸던 그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돼. 그래서 1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하면 똑같이 완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 주인이 줄 때는 노임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푼 거예요. 노동값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일한 대가, 보수, 노임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에서 나온 선물이며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풀이해서 얘기하면 내가 그 은총 마땅히 받을 만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 받았다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모습으로 봐서는 그 은총 받을 자격 없어. 솔직히 1시간 일한 사람도 미안했을까요? 안 미안했을까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얼굴이 새카맣게 된 사람이랑 자기랑 똑같이 주니까 괜히 미안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왕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임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노임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그라시아, 은총으로 줬다는 거죠. 은혜로 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느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 받을 자격이 있으니 내 돈 내놓으시오가 아니라 받을 자격도 없는 저를 이렇게 하루하루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들 보살펴 주시고 또 고통 중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포도밭에서 포도도 제대로 따지도 못하는 그런 노동자입니다. 일하는 기술도 없는 전데 똑같이 임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합시다. 아멘. 예물준비성가 4번입니다.